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류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읽고 해석하면 믿음과 병고침 혹은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어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하지요.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지 못하자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그러시고는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가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서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모든 병이나 원하는 기적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셨을까요? 물론 아니죠. 먼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다른 번역서에서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 대신에 비뚤어졌다, 타락했다, 배반했다라고도 번역했는데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삐뚤어지고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방향과 동기가 바르지 않고 삐뚤어지고 타락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신비한 능력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실제로 바로 전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밝히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인 승리와 기적 그리고 영광만을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가로막고 반대했지요. 막아섰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역정을 내고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을 두고도 산 밑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그 3명에게 특권을 주시는 줄 알고 아마도 투기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주문처럼 부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갈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이즈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들죠. 겨자씨는 믿음의 규모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따로 있고, 사과만한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적, 수박만한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유무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기면 그것이 비록 크기로는 보잘것없는 사이즈이지만 그 안에는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은 자라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더 합당할 거예요. 너희가 가진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 하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옮기고도 남을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또 하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 21절에는 새 번역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다른 버전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능력은 오직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금식과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맞는 키라는 의미로 받으면 곤란하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명하신 기도와 기적에 대한 그 상관관계 내용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을 통한 자기 절제와 내려놓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려고 애쓰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이러한 기적과 표적의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조건을 붙여 기도와 기도응답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해주고 계시죠. 즉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기적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게 될 것이고 때에 따라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안에 머물러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능력도 주님께 있고 그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9절과 20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따로 있게 되었을 때 물었다.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단순한 진리가 있다. 곧 너희에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더러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왜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그렇게 작은 믿음도 내게 없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모두 헛수고라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말입니다. 또는 믿기만 하면 산을 옮기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성경을 크게 오해하여 읽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즉 패역한 믿음이 되어서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것이라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나는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가졌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뜻 안에 머물러 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이든 오렌지만한 것이든,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은 때로 산을 옮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 아니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영혼들도 건져내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있는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의 규모와 내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라는 왜곡된 믿음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작고 미흡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만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작은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겨자씨처럼 작고 평범한 나의 일상의 조각들 안에서도 산이 옮겨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손길을 보며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